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 2024년 첫 주간에 하나님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목사의 고민이.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이고, 뒤에 우리가 아무개 성도 인사 잘하시네. 원래 하나님 본인 가운데 그 사업자가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도들이요,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 2024년도는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 같아요. 굉장히 아마 전무후무한 어려운 시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자가 행동할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을 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강현수 성도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 싫어했지. 싫어할 정도가 아니지. 어떻게 했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지. 예,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로 언제 병들 자를 권신하니까 안식일날 주로 병을 권세요. 안식일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파괴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파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파괴하면 돌 때려 죽여야 되는데, 또 예수님은 저 성전을 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 모독하는 거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 자, 예수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자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번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할 말이 없잖아. 그럼 뭘 하죠? 저거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요즘 신천지도 가만 보니까 보혜사 이만이라더라.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자. 내가 거기서 자세히 써놨는데, 예, 내 블로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니까 2장 마지막 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어디 할지라? 마음이 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자꾸 그게 지금 현재 육적인 유대인들을 지금 원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는 자녀가 아니고, 로마서 9장 8절에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원총이, 우리는 누구를 믿지? 예수.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영적인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시겠어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은,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은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해서는 지금은 국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버림받았으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야 돼요. 보배로운 산돌. 이 산돌이라는 살아있는 돌을 말하거든. 살아있는 돌. 그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그 34절을 보면은 큰 산돌이요 우상으로 큰 신상을 갖다가 산돌이 그냥 부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승리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의 산돌은 뭘 생각하죠? 산돌은 살아있는 돌은 메시아. 예, 메시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이렇게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작은 분이 아니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요, 그런 본체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참 예수님.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이 주님을 만났던 시간입니다. 내가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면 또 장손 집안이라서 믿을 사람이 아닌데, 자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이뻐 그런지 나를 부르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봤지만 가장 인생에 보람이 있었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젠가 내 주 예수님이 나를 찾아갔던 시간이었어요. 나는 평생을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잊지를 못해. 내가 세관 다닐 때, 서울 세관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보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미나 마치 김 선생 좀 기도 좀 하시오. 아이 난 그런 거 안 한다. 나 그런 거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 하도 기다려갖고 죽은 데 소망도 달아주는 데까지 한마디만 하고 말지. 하나님 하는 순간에 500볼트나 넘는 강력한 전기가 내 몸을 흔드는데요, 전기가 촥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져 나오는데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 지금은 알지.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신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앉았다면 눈물 콧물이 나와. 왜 눈물을 주시는가? 살아온 세월의 썰음과 아픔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눈물 콧물이 나오던 시절.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람들 그래 예수님의 눈에 보이나 하는데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손잡아봤나? 손잡아본 줄 없지요. 주는 영이시니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영이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분이 성령이 있어요. 그분이 보내신 자가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있는 것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며 사랑할 수도 없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절대로요, 이 10년도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께 나와야 되느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 신령한 집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육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게 자꾸 성전을 갖다가 자꾸 지금 또 말이지, 그 교회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는데, 그게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나? 뭐가 성전이죠? 성원충이 나올 거야. 뭐가 성전이지? 성전이 뭐라고 했나? 목사님 가르칠 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참 목사님 책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넣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뭘 말하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울도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9절 나타나죠.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 강영석 성도 내가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린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성전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바로 이거 식당하면서도 주일 지킨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야?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몸을 자신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제사장.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직장도 좋지만은 주일 너무 피곤해갖고 또 다운돼갖고 이겨져서 못 나오셨는데 여기도 남기봉 집사도 또 일 힘들어갖고 또 내가 보나마나 다운돼가 또 안 나고. 예. 신앙을 지키려면은요 생명을 걸고 주의 날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3절에 나타나지요. 뭐라지요? 내 날은 거룩한 날이라. 내 날에 네가 내 발을 금하면 사사로운 말 하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내 날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을 지키고 내가 너를 야고보 여보로 기르리라. 내가 너를 야고보 여보로 기르리라. 강영석 성도님 야고보 여보요. 야고보 빈털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아들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큰 축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주일을. 야? 이게 참 이게 새해 복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제사장이 되어갖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생명 걸어야 돼. 김영건 집사님 주일을 지키는데 생명 걸어야 돼.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새해는 하나님 주의 날을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선문총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각오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예. 김유신 이야기 알지? 예? 김유신 이야기 아는 모르나? 말 높은 거. 김유신이가 청금년가 그 사랑을 했는데 이제 엄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었어요. 너도 엄마한테 꾸지람 듣나 안 듣나? 가끔 듣고 엄마 말 순종 잘해야 돼. 알았어요? 청금년 끊어가야지. 근데 술 먹고 가는데 말이 알아서 그 집에 가네. 그래서 청금년 반갑다고 놀라니까 딱 보이기는 그 집이야. 칼을 빼갖고 누구를 쳐줘? 누구를 쳐 죽이지? 말목을 쳐버리죠. 그러고 돌았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한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김유신의 말목을 치듯이 친구도 쳐버리고 뭐도 쳐버리고 아이고 요즘 뭐 낚시 동무회 등산 동무회 뭐 각종 동무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빠지면은 주의 못 지켜. 신년에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제발 주의를 좀 성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교회 나와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봐,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말씀으로 이 영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로 영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어떻게 하라죠?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 나는 신년에 이제부터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자세가 있지 않고서는 요즘같이 이게 유혹이 만락한 세대에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새해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노력만 하고 하는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기억나지요?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결승전 나쁘고 주일날 경기 때문에 포기해버리죠. 미쳤다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400m에 나가게 됐어요. 동료가 포기하고 나가게 됐는데, 자, 400m를 100m 개주하듯이 뛰는데요. 그 사람은 고백하기를, 사모님 그 사람 이름 뭐죠? 에릭 리더. 어이, 성은총 에릭 리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200m는 자기 힘으로 전력 뛸 줄 아는데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저리 뛰다가는 저 쓰러질 텐데요. 100m 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면 200m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밀어주더라. 파리올림픽이었어요. 몇 했는 모르겠지만 400m 전 세계 기록을 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밀어주니까.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좀 새로운 각오를 좀 가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네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잘 나오지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너 떡방주 그릇이 저주받으리라. 이 저주가 15절부터 66절까지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이 뭘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서쪽에는 작은 언덕이요. 예? 거기 남경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온, 하늘의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모퉁이 돌을 시온에, 요즘 말만 교회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또 나아가서 내세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몇 장이 되죠? 17장. 예레미야서 17장. 이건 꼭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17장 7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요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생수에 그러듯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가뭄이 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리라.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2024년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구원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주가 아니고 생명을 얻을 길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거 도저히 생기는 뭐가 생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귀찮은 거예요. 주일날 나가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보배는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배이나 믿자.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보배. 주님, 나의 영원하신 주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너희에게는 보배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의 그 머릿돌인데 이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머릿돌이 되게. 시편 118편 22절 부딪히는 돌과 거칠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가 부딪히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예요. 귀찮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갖고 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바위가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이건 뭐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지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있고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담합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김한희 집사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하지만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요. 저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포도비에도 나타나지만은, 포도비에 보면 농부가 포도원에 소작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 다 죽여버려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설마 죽이지 않겠지. 제 아들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화를 내가고 그들을 진멸하고 소출을 주는 자에게 농작물을 밭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AD 70년에 망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히 얻은 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가 뭐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당신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당신이 가버린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이 뭐죠? 흑인들이 그렇게 새겨놨어요. 묘비명이에요. 네. 선교사가 왔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죄와 사망과 죽음 속에 있었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좀 복음 좀 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영혼만 전도 금방 보면 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조금 몰라요. 아마 원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사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여,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했던 주여,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사랑하사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런 집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돌이 되신 산돌 되신 예수님,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지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집들이 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가정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